Morning Instruction. 본문은 욥기 39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39장 19절에서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이제 타조에서 말로 넘어갑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 제게 말은 아주 신기한 동물입니다. 몸통에 비해 다리가 너무 가늘거든요. 미술 시간 찰흙 공작하면 저는 주로 말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흙덩어리 빚어서 말 몸통, 거기에 이쑤시개 4개랑 꼬리 하나 박아 놓으면 완성입니다. 근데 말을 생각해 보면 그 가는 다리로 어떻게 거대한 몸통을 지탱할까 참 신기합니다. 알아봤더니 말의 몸무게 중 90%가 머리와 몸통이고 다리 4짝을 다 합쳐봐야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람까지 태워서 달립니다. 몇 년 전 제주도에서 말타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꽤 가볍잖아요. 말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타도 되냐고. 조랑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스캔하더니 돈을 벌기 위해 조랑말을 희생시켰습니다. 제가 탄 말이 힘겹게 코스를 돌았습니다. 다 돌고 난 후에 그분이 말이 힘들었을 거라며 당근을 먹이라네요. 말이 힘들 걸 알면서도 저를 태웠다 장사하니까 제가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말은 어떻게 그 가는 다리로 무거운 몸을 지탱할까요? 다리뼈의 밀도가 답이었습니다. 골밀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또 말의 다리에는 근육보다 더 튼튼한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가는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빠른 속도로 뛰기도 합니다. 또 다리뼈에 일종의 잠금 장치가 있어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고 잠 잘 때도 서서 잘 수 있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말은 겁이 많습니다. 말이 서서 자는 이유도 겁이 많아서랍니다. 만약에 말이 마음이 놓이고 평안하면 누워서 잔대요. 엎드려 잔대요. 하지만 워낙 경계심이 많고 겁이 많아 서서 잡니다. 예민하기까지 해서 자주 깨고 수면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을 사람이 길들여 전쟁에 출전시킵니다.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것은 말의 태생적 성격과 다릅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이 조련한 결과이지요. 마치 말이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않는 것처럼 전쟁에서 막 달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말의 두려움을 통제하고 조련하고 이용해서 필요할 때 그 두려움을 발현시켜서 빨리 달리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빨리 달리는 것은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빨리 달리는 건데
인간이 그것을 통제하는 거지요. 정리하면 말이 가는 다리로 무거운 몸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리뼈를 튼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리를 튼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에게 주신 태생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목적에 맞게 말의 두려움을 이용할 뿐입니다. 23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련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나팔 소리, 지휘관들의 호령, 이런 것을 말이 듣고 겁을 내면서 뛰는 겁니다. 조련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똑같이 발이 빠른 짐승이지만 타조는 조련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또 지능이 낮아서 훈련이 안 된답니다. 반면에 말은 자신을 돌보는 인간을 기억하고요. 절대적으로 신뢰한답니다. 또 말의 지능이 4, 5세 어린이 수준으로 꽤 높은 편이어서 훈련이 가능합니다. 말이라는 동물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태생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예민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서서 자는 말들은 자주 깨고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해서 2시간 정도만 잔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은 자기를 조련해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지요.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련을 통해서 말이 가진 두려움이 인간이 사용하기에 좋은 장점으로 변할 뿐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훈계가 못마땅합니다. 내 뜻, 내 맘, 내 시간표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인간은 완벽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 말의 두려움을 이용해 먹는데도 말은 그러한 인간을 신뢰하고 조련당합니다. 반면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 못하지요. 이것이 말이라는 동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말은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 먹지만 그래도 말은 인간을 신뢰하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너희 인간은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이후에 하나님은 새들을 언급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땅, 바다, 별, 동물 이런 이야기가 재밌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하셔요. 멈추질 않으십니다. 하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기도만 들으셨지 이러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욥이니까 들어줄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이 나서 말씀하시는 느낌도 듭니다. 우리도 들어야겠지요.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매는 종류에 따라 텃새도 있고 철새도 있답니다. 근데 북반구 추운 지역에 사는 매는 철을 따라 먹이를 찾으려고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26절의 매는 철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장착해 주신 기질입니다. 욥아, 너가 매에게 이동하는 능력, 이동하는 기질, 먹이를 본능적으로 찾는 그러한 기질을 너가 주었느냐?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독수리의 이러한 특성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독수리는 한번 날갯짓을 해도 힘차게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답니다. 그래서 날갯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이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수평으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데요. 독수리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뜨거운 상승 기류를 타고 크게 맴돌면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나선형으로 돌면서 올라간대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독수리가 빙글빙글 맴도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기술을 독수리가 스스로 연마했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런 겁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이유도 에너지 절약 차원입니다. 그래야 상승기류를 타기 쉽거든요. 높은 곳에 있어야. 요봐, 너가 독수리에게 높이 나는 능력을 줬느냐?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는 그러한 기질을 주었느냐? 먹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멀리 보기 위해 높이 나는 본능적인 그러한 감각을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높이 나는 새가 또 멀리 보겠지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가 높이 날고 또 멀리 볼 수 있어서 시체들, 먹잇감을 포착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내가 각기 합당한 기질을 각 짐승에게 주었다. 말은 내가 부여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또 내가 부여한 다리로 빠르게 달리며 살아간다. 매들에게는 먹이를 찾는 일을 위해 철따라 멀리 날아갈 능력을 주었고 독수리에게는 높이 날 수 있는 큰 날개,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지식, 이러한 것들을 주었다. 그것들은 내가 부여한 기질에 순응하며 잘 먹고 잘 살아간다. 내 뜻에 순종하며 나를 창조주로 여기고 나를 신뢰한다. 이제 욥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어떻냐? 너는, 너의 삶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냐? 예수님께서 자연물을 언급하며 우리의 불신을 질책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이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것이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부요함보다 훨씬 더 크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굶기시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지요.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분, 완벽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혹여 오늘 출근길에 달리는 말은 못 보시겠죠. 혹여 하늘 나는 새를 보시거나 옆에서 짹짹거리는 참새라도 보신다면 예수님 말씀을 되뇌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릴 자신이 있으십니다. 욥의 불평, 우리의 불평, 모든 불평은 불신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 안 가면 하나님, 제가 믿나이다. 그런데 잘 못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솔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